역대하 20장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하면 이 답을 얻을까? 장 12절이요. 12절. 20장 12절 20장 역대하 20장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이 특권이에요. 마음만 때는 이거 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에게만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믿게 하시지. 자, 20장 12절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죠.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없으나 어찌 할 바도 알지 못함.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겁니다. 누가 이거 잘하는 애의 문제예요. 누가 이거 잘하는 애의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할 뿐이죠. 못할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은 해결나는데 이걸 안 할 뿐이고 또 이걸 잘 못할 뿐이고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정말 믿음 더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믿음 더해달라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께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구하듯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거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런 걸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현장을 보기를 원하니까 또 그런 분들을 소리를 듣게 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걸 통해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말하죠. 13장 5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이렇게 시험해보라고. 시험해서 믿음 안에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가 이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이 사건은 잘 아시죠? 잘 압니다. 역대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들이 여호사밧을 남유다 이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쳐들어온 장면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이 이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 이런 순간에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거 하나로서 해결나버립니다. 이거 하나로서 끝나버리죠. 누가 이 믿음을 일으키느냐의 문제, 누가 이렇게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것을 믿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백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적극적으로 그 15절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나라를 괴롭게 하는 이 연합된 세력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오직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일으키느냐의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대적들,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런 세력들은 수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일어날 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걸 내용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믿을 수 있는 그 은사, 이걸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믿게 하신 거 하나님, 믿게 하셨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갖다가 우리는 요구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해결이 나잖아요. 안 물어보면 만약 이걸 전부 다 받아들이고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뭐 더 배울 게 없어요. 하산해야 돼, 하산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도 말씀하실 때에 이 지금 여기에 이 사건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어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손톱만심도 조금도 사람 생각 가지고 재단하고 사람 생각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저도 그걸 너무 감사한 게 그게요. 이걸 의문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의심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은, 또 이 은사가 있다면은, 이 부르심과 은사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구애 없게 하실 것이다. 그는 확정적이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부양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지명하고 한 사람을 구속하고 한 사람을 십자가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에, 그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구애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8장 11절에 55장 11절이죠. 55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은 그의 말씀은 그때의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이룬댔습니까? 그의 기뻐하는 뜻,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그의 말씀은 그때의 제대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가 보내는 일에 형통함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이고 은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게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능히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뭐 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이거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 군대를 일으켜 갖고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군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양만 하라고 합니다. 나가면서 찬양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찬양하고 나가기만 하니까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하면서 앞에 찬양하고 나가기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의 구속을 노래하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분이 앞서서 싸워서 이길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원은 이 연합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피 흘리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 진짜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우리 14장 13, 14절에 있는 이런 내용이나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이런 말씀같이 하나님 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 구원주이심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믿음, 볼 수 있는 눈,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되면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자인 것을, 답인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모든 원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또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잘 이루어 나갈 때에 이 일은 분명히 주만 바라보면 우리 앞에 이런 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앞에 이 장애라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걸 이루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잘 이것을 이루시나 돼요. 정말 이런 원리들은 있죠. 이런 원리들은 성경에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원리로서 다 작용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거 작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지금 산들이 있잖아요. 산들이 이 산들이 분명히 무너지는 원리를 여기 스가랴 14장 7절에서도 말하고 또 이사야 41장 14,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산이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도, 아무리 낮은 산, 작은 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구슬이가 될 수 있는 원리를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시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가는데 그 앞에서 나가설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이렇게 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이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게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뿐이. 그래서 이 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가질 수 이사야 45장인데 이런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뭐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면을 치게. 이게 다윗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데 이 지금 이런 산들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이 앞서서 나가면은 모든 원수들을 앞서서 다 멸하시고 뭐를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 존귀한 자의 대열에 분명하게 존중받고 존귀한 대열에 세워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도 약속하죠.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 30절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가장 존중받는 존귀한 자의 대열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20년의 그런 시간의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은 분명히 험한 것은 험한 산들, 험한 길들은 평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두로 나가시면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 있는 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숱하게 밝힙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밝힙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다 밝혀놨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하고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맨날 앞에 장애가 있고 맨날 이거가 씨름해야 되고 맨날 힘겨루기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야복강 같은 이런 힘겨루기가 맨날 있다 보면 어떻게 살아요? 한도 없고 맨날 불라지. 그게 끝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이 평지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작은 산이 다 우스리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대적할 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대적할 자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장애물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 분명하게 여기도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들에게 진을 치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린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이 85편에도 나오듯이 이게 일어나는 85편 11절에서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가기 때문에 그가 해가 되고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밝음이 어두움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친히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은혜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만 바라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근데 시선을 다른 데 두고 하고 있어요. 시선을 다른 데 주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지금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럼 시선이 지금 다른 데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주만 바라봐야만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문제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여기 29장과 30장을 잘 보시면 다윗이 16장 1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을 17장에서 무너뜨립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은 그가 이제 이름이 막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뭐 사울의 시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위라고는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3월상 22장에 그 아둘람 굴에 400명이 모이거든요. 그래도 또 쫓기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에 누구한테 갑니까? 아기스 왕입니다. 이 왕에게 의탁하러 들어가죠. 왜 이렇습니까? 이는 자기 나라, 자기 땅, 자기 고향, 자기 고국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사울의 눈을 피할 곳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몇 년을 의탁합니다. 그게 이제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대적자에게 가서 몇 년 동안 몸살이고 몸을 의탁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시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질투하십니다. 다 나오죠. 여기도 다 나옵니다. 뭐 여기 7절에 보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른 데 눈을 돌려 봐보세요. 다른 것을 우상 삼아서 의지해 봐보세요. 다른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대적들의 손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사건이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 사건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사건은.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뭐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그러죠. 사울과 전쟁하려고 이렇게. 그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그 전쟁에 참여시키달라고 이 블레셋 왕이 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오면 방백들이 나서서 지도자들이죠.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면은 다윗이 만일에 싸우다가 배신해버리면은 이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 다윗을 절대 여기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죠. 이스라엘 나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설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칼을 겨룬다 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왕으로 서는데 허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뭐 잘못한 거,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와서 몇 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러냐 하면 나서죠. 뭐 했다는 겁니까? 정말 시선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온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할 거면 내 주여 하고 부르고 앉았어요. 그 29장 잘 나중에 읽어보면 아니 주가 이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이 지금 로마서 14장 9절에 말씀하듯이 7절에서 9절에 말씀하듯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주님만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야 되는데 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대적자의 왕을 갖다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대적의 왕을 주여 내 주여 이루고 앉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시기하고 지겠어요. 성령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어요. 사모하기까지 질투하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처럼 잘못되어지면은 반드시 이것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봐봤어요. 분명히 이걸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것이 30장에 이제 이 전쟁에 참여 못하고 돌아오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일어나 있습니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거기 있는 저 처자식들을 전부 다 잡아가고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제 함께 했던 그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이 함께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처자식들을 잃고 나니까 전부 돌을 들고 뭐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사무엘상에 30장에 나오는 6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딱 보면서 오래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진짜 들어요.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 내 우군이 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돕고 힘을 같이 연합했던 자가 뭐합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급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용감한 용기를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시선이 다른데 뺏겨 있으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가장 우문이 되어지고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될 자들이 뭐합니까? 다 원수됩니다. 이렇게 돌을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다윗은 용감하게 이제 이 블레셋 아멜렉에 뺏긴 이 처자식을 구하러 600명을 데리고 났습니다. 남은 그 남의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났습니다. 시편에 정말 하나님만이 뭡니까? 산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10편 18편에 이 답들이 다 나오죠. 이 3절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요새십니다. 피할 바위십니다. 피난처십니다. 그분만을 의뢰하고 나갈 때에 적군을 달릴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담을 넘을 수 있는 이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이처럼 적군을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담을 넘나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능력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방패가 된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럴 때에 이 지금 다급한 일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것을 말씀해요.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림될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머릿돌 대신 이분에게 제대로 붙어서 이분을 믿기만 한다면 이 머릿돌을 믿기만 한다면은 다급한 일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용감하게 600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200명이 나중에 가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죠. 그런 속에서도 400명을 데려가서 다 찾아옵니다. 아멘. 그럴 때 이제 판도가 달라지죠. 30장 그 후반부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 있죠. 이걸 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유력한 자들에게 다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그들에게까지 쫙 나누고요.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뭐가 얻습니까? 힘을 얻게 되죠.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전쟁에 참여도 안 했는데 또 저렇게 가다가 지쳐서 못 간 200명 그들까지도 다 나눠주고 이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제 하나님은 쳐버리죠.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되고 이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설 수 있는 뭐가 일어났다니 이 산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산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뭐해서 이것이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 한 사건을 주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가장 큰 산이었던 사울이라 크는 이 거대한 산을 그냥 무너뜨려요. 그게 31장입니다. 그래서 3월상이 끝이 나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얻고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아주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가서 찾으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도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뜻이 제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런 문제예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런 문제예요. 대단한 왕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용사를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용합니다. 대단한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이게 다 무용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대적들을 밟고 누르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칼과 나의 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사, 내가 가지고 있는 군마,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활, 이것이 무력화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혜나 모락이나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님의 전쟁이 되어지고 이길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원리예요. 이건 절대 질 수 없는 원리라고 성경이 밝힙니다.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연마하려고 그러죠. 이것을 연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가지려고 다 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게 들어가겠죠. 재력도 들어갈 것이고 환경도 들어갈 것이요 가문의 미력도 들어갈 것이요 직업도 들어갈 것이요 뭐 수많은 것이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건강도 들어갈 것이요 또 가족도 들어갈 것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분명하게 방해합니다. 마치 없는 것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다 잘 되죠. 다 잘 되죠. 마치 없는 것 같이. 철저하게 성경은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마라. 네 아비가, 네 지금 어기가, 네 부모 형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면 그걸 믿지 마라. 왜 그런 말씀을 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너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인정해라. 이것을 우리 삶에서 인정한다 하면은 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는 대회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이기는 거 이거 7번 나오잖아요. 여기 대회를 써야 되겠죠. 이기는 자만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지는데 차지합니까? 못 차지합니다. 지면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된다 했습니다. 진자의 종이기 때문에. 자, 이긴 자의 종이가 되죠. 그 마귀가 이기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드시 이기는 대회를 써야 됩니다. 이기는 대회를.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 저는 이거 수시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가운데 이어나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자꾸 배워가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만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를 이기는 대열에 세우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기는 대열에 설 수 있고 이기야만이 사망에 받지 않습니다. 이기야만이 주님 만납니다. 이기야만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 이기야만이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기야만이 또한 세마포 흰옷을 입습니다. 이기야만이 생명나무 열매 먹습니다. 이기야만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아는 그 정표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결에 설락을 하면 반드시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는 거 진짜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구나. 너무너무 쉽다고 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하시는 거예요. 짐 지으려고 오신 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고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를 때에는 전부 이것 갖고 하려고 이것 갖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 버리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버리고 나면은 이건 버리고 나면은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이렇게 목요일날 가가지고 듣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무 그거 이거 그냥 듣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서 앉아있으면 왜냐 갈 때부터 마음을 정한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정한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라 하신 분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하고 무언가를 주실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기회가 오면 됩니다. 그것만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니죠. 다른 게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제 속으로는 나는 얻을 것을 이미 다 얻었다. 이미 다 얻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뜻이 있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를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되잖아요. 자리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뭘 준다 했습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이 불들이 붙여지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2시간 걸리는데 그걸 가봐. 시간을 내서 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여기 모르겠다. 찾아보겠습니다. 11장 같은 건 11장 17절입니다. 뭐였지? 11장 17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돼요. 네?
읽어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우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셨다는 건 같도다. 보시면 요즘 그런 시대 안 같아요? 어른 그런 시대 안 같아요? 조금 그렇지 바쁘시고 그렇지 또 유명하신 분인데 와도 사람이 한 열명 앉아 있으니까 좀 부끄럽더라. 그렇지 바쁘시대. 그거 말씀하면 안 같아요? 나팔을 불고 피를 부르고 춤추는 자 같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도 같이 동조해 줄 수 있는, 연합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런 연합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과 영생이나 그는 이 복을 일으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재 보고 계산할 것도 없고 정말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겠고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용감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이 적군을 달리길 원합니다. 주를 의지해서 담을 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무너지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이 앞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누가 일으키느냐의 문제뿐이다.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